일차 선교 여행이 마쳐졌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부흥과 생명의 역사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날 본문 기억하시죠? 구원이 온전해지려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그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스며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좋았던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안디옥과 그리고 이방인 안디옥이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경론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문제가 정리되어져요. 그리고서 좋은 답을 가지고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바울이 말입니다,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재충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니 이제 또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나볼까요? 하고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있었고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면, 2차 전도 여행 때였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꽃이 잘 피었는지 열매가 잘 맺었는지, 그렇게 세웠던 장로들은 그 교회들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들에게 가서 우리 말씀대로 세우고 모으고 또 고치고 싸매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감당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또다시 마귀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헤집어 놓고 어렵게 만드는데, 보세요, 언제나 영적인 원리는 그래요. 지난번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갈등하고 힘들었다면, 특별히 힘들었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힘든 그 문제가 어디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자신들 마음속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어요. 지난번의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기도하고 함께 하였는데, 이번의 문제는 여러분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나 되었고 팀워크가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가를 데려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 요한,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 이들을 데리고 가냐 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나바는 참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성품이 온화한 사람, 덕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게다가 착한 사람, 거의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나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이 말입니다.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가운데 고꾸라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이 정말 이 사람이 이방인의 도구로 쓰려 가시는 그릇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왜 그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설득하고 추천하고 격려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세웠던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서 어찌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로 큰 도움을 준 사람이고, 신앙에 있어서 후배예요, 선배예요. 선배거든요. 근데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껏 그를 도와주었고, 또 먼저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먼저 성령 충만했던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정중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냐, 이번에 갈 때에는 지난번에 도중 탈락했던 마가 요한, 게다가 그 마가 요한은 바나바에게 있어서 조카이기도 합니다. 데리고 갑시다. 그거 지난번에는 그렇게 도중에 탈락했지만 인물입니다.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안에 바울은 거절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이 이렇게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오늘 31절부터 어제 3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41절에 있는 쭉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48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9절에 서로 다투었다라고 표현하는데 39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냥 이렇게 보통의 의견들을 내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느냐?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껏 바라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결국 이 마가 요한을, 마가라고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40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뒤에 이제 없었던 사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데리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조금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바울이 실라를 선택할 때요, 실라는 누구냐? 물론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리더이기도 하죠. 근데 그는 바울과 동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로마 사람인 나를 이라고 말하지 않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모두 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라는 누구냐?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컨셉이 가능했던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향후 이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선교의 어떤 장을 만드는 또 하나의 기초석을 만드는 일에 이 실라가 쓰임받기도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차되어지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대립은 그냥 단순히 이들의 의견차가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또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의 전략과 또 새로운 세대의 교체와 한 단계 발전되어진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장 40절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파송을 요청했으며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던 것처럼 교회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들을 파송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39절 이후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의 의견에 따라주고 그리고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왜? 둘이 싸웠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나바는 이제 역사의 기록 가운데, 사도행전 기록 가운데 사라지고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묻혀졌다, 또 기록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는 실패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성경의 카메라는 다시 한번 바울과 실라의 초점을 맞추고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이 쭉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묵상들이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한편
도중 탈락하고 없어지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동일하게 일하고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가로치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오게 되었으면 그들을 당신은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위로가 되었어요?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되었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갈등하는 그러한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요, 본문에 마가가 오거든 그를 영접하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요, 이 마가를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라고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거의 후반부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역에 그는 순교를 준비할 때에 있습니다. 체포된 바울이 습기 가득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다가오는 그 겨울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에 유언과 같은 글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다들 떠나고 그리고 누가만 나와에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온다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의 초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마가를 거부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그를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실패다, 성공이다, 잘났다, 못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참 아쉬운 부분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마가 요한을 그로 하여금 데려오게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의 재력 가운데는 늘 하나 되어지고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정결한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재료로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한때의 실수도 실패도 좌절도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역사와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우리가 그 관점에서 하나를 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오늘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하면서 16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을 꼼꼼하게 생각했고 꼼꼼하게 묵상했으니까 한 가지가 딱 떠올라요. 루스드라? 거긴 어디지? 전에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그는 제우스다, 그는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막 그를 칭송했던 에피소드가 있었던 자리. 근데 그렇게 좋게 분위기가 끝난 건 아니었죠. 갑자기 이고니온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들을 충동하자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마음들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리더니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돌을 쳤던 그 자리, 그곳에 루스드라, 참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거의 죽을 뻔했고 피를 쏟았던, 사실 사도 바울이 직접 그곳에 피를 쏟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 뿌린 그 땅에 디모데를 준비하셔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는 참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3절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니 이는 다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인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좀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할례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게 그들에게 있을 때에 그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 이런 것들은 무시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데리고 가고자 하는 디모데를 데려다가, 그 어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지 않았으니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성령 충만한가, 그에게 바른 자세가 있는가, 신실한가, 이것을 통하여서 됐다, 가자, 이렇게 되는데 그를 데려다가 참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혹여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지만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걸리고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자. 어떻게든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할례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하자, 우리는 훈련하자, 우리는 갖추어 있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담당하자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본질은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준비하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요, 나를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쓰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고 저렇게 가라고 하고, 오늘도 나중에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형제들이 막 손을 흔들어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강권적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 충만의 귀한 역사 가운데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다 준비해 놓고 주님 손에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 충만한 자의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론 나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고 내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게으를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진지하거든. 그 사랑이 크거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기민하게, 또 우리가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내가 준비할 부분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할 부분과, 물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진행하시고 운행하시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 위하여 준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더 효과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는 한 주간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만 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챙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귀한 소식들을 전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기도와 또 우리 귀한 실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